예, 우리 지금 나라도 많이 어지럽고 뭐 한국 교회도 많이 어지러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나라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비판하고 그리고 나가서 촛불을 들면서 나라가 좀 바뀌기를 염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광장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비판을 합니다. 뭐 저만큼 많이 비판하는 사람도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위대한 점이 뭐냐면요. 그것을 자기의 죄로 돌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탓이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했고 다른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원인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인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뭔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사실은 잘못이 아니고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조상 탓으로만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생각까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냐면요. 정말 큰 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정말 큰 교회를 한번 만드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뭐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한쪽에는 그렇게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큰 교회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 2, 3개월 정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2, 3개월이 지나면서 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서 휴학을 하게 된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5년, 6년이 걸렸습니다. 휴학을 했기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 신학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결국은 내가 신학생 시절에 가졌던 그런 생각을 결국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모습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대형 교회가 또 교회를 아들에게 이번에는 사회에게 물려주는 세습을 했습니다. 자기 사회에게.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런 농담도 하잖아요. 신학생으로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큰 교회 목사님 따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 따님을 만나서 결혼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그 사위한테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 그런 투표를 했잖아요. 막 세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어요. 막 그냥 그 앞에서 피켓 들고 반대하는 사람 막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막 여론이 막 생기면서 비판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철저하게 이렇게 외부 사람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요. 결국 70%가 찬성을 했어요. 그 교회 교인의 70%가 찬성을 해서
결국 세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참 이상하다. 그 교회 교인들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 교인 구성원인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거기 때문에 그 교회 입장에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근데 뭐냐면요. 이 성도들을 그렇게 이끈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목사의 말이 현혹되어서 세뇌당했던 그 많은 성도들이 결국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때 막 북한 사람들이 막 그냥 통곡을 하면서 막 울고 막 난리치는 것을 우리가 매스 미디어에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사람들 다 쇼하는 거다, 저거. 저렇게 막 울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촬영을 하고 저 사람들 쇼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쇼입니까? 쇼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박사모가 나와가지고 막 시위하면서 막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막 하는데 여러분 거기 돈 받고 나왔다는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돌아요. 막 돈을 주는 것을 이렇게 누군가가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제보도 들어오고 하긴 했는데요. 돈 받고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그분들은요. 진짜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쇼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무슨 돈 받고 나왔나 안 나왔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분들이 무슨 돈 받고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 사람들 생각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그 정도 허물이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네요. 다 나라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했던 건데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거예요. 그것이 그분들 생각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뭔 세습이 없더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사위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들고 좋은데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난린지 모르겠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세습을 하건 말건 이렇게 주위에서 왜 난리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 교회 70%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 투표가 이루어졌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다면은 그 교회 교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지? 근데 결국 그 70%의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져서 세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죠. 그 찬성표를 던진 그 70%의 사람들, 그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니 얼마나 그 교회 목사가 그 교회 교인들을 세뇌시켰으면, 그렇게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가르쳤으면 그 교인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도록 이 생각이 마비돼가지고 집단 최면이 걸려가지고 세습을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나는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말 우매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참 목사들이 죄인입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비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아버지가 자기 딸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는 우리 딸들이 제발 가출하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출하지 마세요, 우리 딸님들. 근데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가출을 해서 계속 이 아버지가 그 딸을 찾으러 다니려고, 고등학생 딸이었는데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딸을 찾으러 계속 돌아다니다 결국 그 딸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술집에 술 접대하는 접대부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가서 그냥 오열을 통하고 그냥 그 술집을 가서 그냥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이 미친놈들은 어떻게 이런 청소년들을 술 접대부로 이렇게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막 한탄을 하면서 막 그렇게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이 땅의 아버지들한테 거기 가서 술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그 어린 그 청소년들 같은 물론 화장을 해서 잘 모르겠지만 화장을 해서 걔가 청소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과연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것을 한탄할 자격이냐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술을 먹고 있는 그 당사자인 우리가 과연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나 제대로 갖추고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에 아프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멸망한 거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고 그리고 결국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그 이면에는 바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서 이 나쁜 놈들 멸망당해도 싼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욕할 겁니까? 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면을 들여다보면 왜 멸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정말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이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막 나를 세우고 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가 왜 무너진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가슴 깊은 곳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무너졌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무너진 점도 있어요.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무너진 이유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린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저 교회가 이렇게 세습을 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통곡하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이 복받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무너진 한국교회를 부여잡고 한번 기도를 해봤냐 이거.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많이 했겠죠.
나를 위로해주고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를 부여잡고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만큼 열정을 다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의인 10사람이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나라가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됐다는 사실 앞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 욕하잖아요. 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 누가 뽑은 거죠?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그런 대통령을 뽑은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를 하는가 안 하는가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좀 우리가 좀 아주 그냥 좀 격한 말로 내가 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라는 말 우리 농담으로 하잖아요, 정말. 네, 그래서 제 친구가 너 손 좀 보여줘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박근혜 찍었어 그러면서 손가락 잘.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정말 우리는 좋아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투표한 거냐? 알아보고서 정말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이 사람은 정말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건지, 아무 생각 없이 투표를 했다면 그건 회개해야 된다.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 했다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투표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 투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이나 해보고 투표했습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판단을 좀 해보고 투표를 했습니까? 나도 이 세상의 물질주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주의, 이 세상의 성공주의, 그리고 꼼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좋다. 라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냥 대통령, 그냥 이 사람이면 잘할 거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표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 물론 그런 사람인지를 몰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도 똑같은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투표를 했는가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온다면 그 후보로 나온 사람이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우리가 존경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누구한테 투표를 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워싱턴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워싱턴과 같은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워싱턴과 같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되게 해주십시오.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역량이 좀 부족해서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누가 좋은 지도자인지 좀 판단하고 그런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
돈이라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교회가 세습되는데 70%의 찬성표에 나의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개혁을 이끄는 주체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 다 남한테 밀려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떻게든 돌아가겠죠. 뭐 누군가가 대통령하고 뭐 누군가가 정치가가 되고 뭐 어떻게든 이 세상이 뭐 잘 돌아가겠죠. 그건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청소년 시절을 잘 준비해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 뭐예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되게 해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선교를 나가든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지도 않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둘 다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조금 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리니까 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어른들보다는 좀 많이 주어졌으니까 청소년 시절은 그러니까 좀 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세상을 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성은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들에 비해서는 좀 더 있지 않은가. 그렇잖아요. 청소년 여러분 좀 인정합시다. 청소년들이 그렇게 좀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면요.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아니에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암묵적으로 그 세속주의를 인정하면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의 마음속에 그런 세속주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뭐 교회 예배당 건축한 것 때문에 정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수백억을 들여서 예배당 건축하고 뭐 관련 법을 어겨가지고 그렇게 예배당 건축해서 그거 뭐 지금 뭐 다시 원상 복구하는데 굉장히 지금 막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왜 그렇게 건축을 했냐 이거예요. 이 교회가 세속주의와 똑같아가지고 외형주의, 외모주의, 겉으로 보여주는 과시주의 이런 거에 빠져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는 저기 뭐 그렇게 교회 예배당이 그렇게 막 외형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잘못을 나는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너무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외모지상주의와 교회가 외형적인 걸 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연예인을 보면 뭐 너무 예쁘고 멋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연예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도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외형주의, 외모주의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 내가 너무 매몰되면서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의 진심과 중심을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외형적이고 외모주의인 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발전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형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느 교회가 예배당 리모델링을 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알아요. 그 교회를 가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교회 예배도 참석하면서 교회를 보는데요.
뭐 굉장히 좋아요. 뭐 깔끔하고 정말 예배 분위기 잘 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수천만 원을 들여서 여기 리모델링을 했어요. 약간 번쩍번쩍 비신하게 좀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정말 멀쩡해요. 정말 예배 분위기 잘 나는 그런 교회예요. 예배당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왜 그 몇천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바꿀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왜 그걸 바꿨느냐? 당회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걸 세련되게 좀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보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보기 싫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리모델링 한 거를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가 뭐 이렇게 보기 싫은 거는 뭐 좀 보기 좋게 고쳐야 되죠. 당연히. 그런 상식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았거든요. 저는 그 교회 예배당 분위기가 참 좋았거든요. 굳이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걸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바꾼 그 사람들의 그 생각,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까? 아니면 정말 세속주의에 물든 그 세속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뭔가 빛이 나게 뭔가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런 교회가 될까라는 그런 세속주의에 빠진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천만 원이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성도님들이 정말 피땀 흘려 드린 그 수천만 원의 헌금을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교회가 왜 여기에 빛이 나게 그걸 꾸미는데 그 돈을 쓰냔 말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 수천만 원을 썼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교회 강단에서 비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빛을 다 없애고 세속주의의 빛을 비치기 위해서 교회가 애를 쓰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내가 그런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우리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제 동창을 만났습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그 교회 예전에 같은 교회를 다녔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니까 집을 한 채 이렇게 사주기로 했대요. 그런 거 보면 목사 좀 할 만한 것 같아요. 은퇴하면 집도 사주고. 정말 대단합니다. 세상에 어느 직종이 은퇴한다고 집을 사줍니까? 집을 사주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집 이렇게 사주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부했대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걸 거부했다고 그 제 안수 집사님인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해. 우리 교회에서 집을 사주겠다고 그 은퇴하면서 집을 사주겠다는데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거부했어.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아파요. 아니 또 왜 당신은 참 이상해. 왜 훌륭한 얘기를 들으면서 왜 또 마음이 아프냐고.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는 그걸 존경받는 세상이 되어야 되냐.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속주의에 빠져 있으면 집을 사주겠다는 것을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니까 내가 그걸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왜 존경을 받아야 되냐고.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봅시다. 존경받아야 됩니까? 뭘 존경이에요? 당연한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냐 이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이 정도로 해주십니다. 아, 목사님이 상당히 상식적이십니다. 그 정도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칭찬은 칭찬해줘. 목사님 상당히 상식적이다. 생각이 막 잘못되진 않았다. 그 정도 얘기해주면 칭찬이 되잖아요. 근데 와,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해. 정말 존경받아 봤다. 어떻게 칩을 안 받을 수가 있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상식적인 목회자가 존경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님에 대한 존경을 언제 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 목사님을 존경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존경하세요. 어떤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삶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존경하십시오. 여기에는 노력한이라는 단서를 붙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목사님이 무슨 신입니까? 예수님처럼 되게. 그건 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은 해야 우리가 무슨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상식적인 목사님은 존경하지 마세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목사님이 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성찰하고 애쓰는 목사님이 있다면 여러분들 존경하십시오. 그 정도, 그것까지 존경을 안 하면 우리 세상이 그럼 누가 존경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 없어요. 저는 목사지만 자신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가 존경을 받는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누구나 할 수 있으면 누가 존경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목사님이 됐든 성도님이 됐든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던 그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정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생이 되었어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니까 조금은 그 비판하던 그 비판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을 때 목회자를 비판하는 건 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목회자가 아니니까 좀 마음 놓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너 우리 목사님들 왜 그런지 몰라, 교육자들 왜 그런지 몰라 하고 비판했는데 자기가 목회의 길로 이게 들어서니까